5월 2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주일 본문의 뒷부분과 이 월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체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양보하고 타인에게 맞추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5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6절에서 8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쉬워 보이는 거겠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방향성의 역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뭐죠? 힘이 없는 자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사람은 늘 지금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지금보다 좀 더 물질적으로 잘 살기를 원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방향성입니다. 누구도 지금보다 못하기를 바라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자리, 예수님의 위치의 이제 이동을 보시면은 하나님에서 사람이라는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종의 형체를 가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도님들, 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7절에 보시면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비웠다라는 말이 이 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노라는 의미는 완전히 자신을 텅 비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뜻을 비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분명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사람으로 오는 것과 사람으로 온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치욕스럽게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형적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로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과 의지에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행위를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13절인데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 전형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12절이 이해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바울이 말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장 1절에서 11절까지와 그리고 13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비우고 오로지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임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생각과 계획은 개입되지 않는다면 12절에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생각과 계획을 바울이 갑자기 개입시켰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복음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 이루라라는 이 명령도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진행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단번에 즉시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위라면은 이 구원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 명령형으로 단 한 번의 동작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된 동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조금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이루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이 틀림이 없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이루다라는 단어는 카텔가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동사인데요, 분명히 행하다, 성취하다, 달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준비하다,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구원이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떤 모습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지를 바울이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 과정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15절부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복음적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분명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지금 17절에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린다는 말은 바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과 가정을 걷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셨듯이 바울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을 맞추는 삶으로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준비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18절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삶과 상황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필터로 자신의 삶과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았을 때 자신이 갇힌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복음은 역동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자신의 삶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자신의 죽음이 분명 이 세상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순간이지만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완성에 맞추는 삶으로서 살아간 순간이기에 이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고,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뜻과 계획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복종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인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적 소리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바울에게 좋지 않은 감정들을 지는 리더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오로지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것도 자신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은 분명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과 의지와 뜻과 계획을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에 자신을 복종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삶은 누가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이루고 싶은 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세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일까요? 조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을 보면 사람의 인간적인 꿈을 위해서 이용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색깔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런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